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심순덕이라는 사람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홈이 쥐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어리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온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리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도움밥 만난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호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목사들에게 어떤 주일 설교가 가장 어렵느냐고 물으면 어머니 주일 설교가 가장 어렵다고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가요가 나옵니다. 저는 가요를 좋아하는데 불효자는 웁니다. 이 노래 나오면 그냥 내가 불효자구나 눈물이 나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어머니 친정어머니 노래만 나와도 또 눈물이 나와요. 난 친정어머니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란 말이 나오고 가수가 구성지게 불러 제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집례할 때 우리는 아무도 감히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례전을 집례할 자격이 없지만 온전히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머니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가진 제가 설교할 자격이 없지만 온전히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저도 나이를 좀 먹었고 어머니는 90을 바라보는 연세세요. 근데 옛날 어머니가 시카고에 저희와 함께 사실 때는 어머니 주일 설교를 하는 주일 아침에는 딴 때와는 달리 꼭 어머니가 연례 행사처럼 하시는 게 있으세요. 어머니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걸 아시니까 일부러 내 앞을 가깝게 지나가시면서 나 들으라고 한마디 하세요. 나 들으라고 한마디 하세요. 지엄이한테나 잘하지 그러고 지나가세요. 저희 어머니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어떤 날은 조금 언어가 바뀌어요. 야 나한테나 먼저 잘해라 그러고 지나가세요. 다른 날 같으면 설교하는 거 방해하면 제가 화도 내고 그러는데 어머니 주일 설교할 때는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아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부모 공경의 위치는 대단히 높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레벨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어마어마하게 겁나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본문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축복과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인간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도를 배우게 될 때 축복 있는
축복의 약속 있는 백성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효도하는 제만은 참 축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한 부모가 10자식은 돌봐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말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어른이 되고 2번 어린이가 된다. 연세가 드시면서 노년기에 이르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잘 돌봐야 된다. 정말 우리 모순이 많아요. 내 아이들한테 줄 때는 돈 100불도 더 크게도 아깝지 않은데 어머니 보낼 때는 요만큼 드릴까 저만큼 드릴까 이게 계산이 돼. 참 못돼 먹은 게 뭐 이 교회 목사도 그러니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나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 되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은 400여 년이란 긴 세월을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을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내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한 것은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광야길에서 버림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생산 능력이 없다고 버림받게 되는 사회는 그 사회의 근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가까울수록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정에서 힘의 논리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힘의 논리에 대한 경고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힘으로 결정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도 힘이 있다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면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가정에서 자행되는 폭력들이 많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특별히 아비들, 이 아버지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 인격을 무시하는 말 함부로 하고 폭력을 쓰고 언어의 폭력, 비인간적인 구타하는 폭력,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힘의 논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게 아니죠. 돈 많은 처갓집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시하는 말 함부로 하는 것이나 시부모들이 며느리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정신적 폭력도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겁니다. 거꾸로 장인 장모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사위들 이 못된 인간들이죠. 벌 받죠 이런 것들. 시부모들 기력이 약해졌다고 야박하게 구는 며느리들 이건 진짜 수준 이하입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들이요. 모두 세상적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잠언은 말합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젊은이들에게 존경받은 노인들 참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노년기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는 거죠. 시편 92편에 보게 되면 비록 늙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름다운 신앙으로 멋있게 늙어가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특별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의 잘못 때문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그래서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할 일이 젊은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그래야 노년기의 행복. 그래야 존경받습니다. 잠언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잘못 늙으면 추해집니다. 여러분 늙으면 육체까지도 구부러지는데 마음까지도 꼬부라진 늙은이 얼마나 추해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늙으면 믿음 안에서 젊은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이 어른이 되고 말 한마디라도 젊은이를 축복하는 어른이 되어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 되는 것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특히 행여나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시거나 양로원에 오래 계시는 현실에서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 정말 엄청 대단한 분들이세요. 대단한 분들이. 마찬가지로 요즘처럼 아이들 키우기 어려운 때에 자녀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를 가진 가정, 정말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딸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공경하는 가정이 있다면 엄청 큰 축복이죠. 대부분 본인이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 생각 조금 하는 것이고,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될 만한 나이가 돼야 그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저도 내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이가 되면서 부모라고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내 부모님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애들 크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유, 난 저것들 저 정도인데도 못 참겠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날 어떻게 참으셨을까? 난 진짜 못됐었거든요.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참아내셨을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된 우리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들에게는 가장 기쁜 일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 날이 만들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과부라 그러면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도 과부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장모님도 남편 돌아가시니까 그냥 40 초반에 우리 어머니도 다, 아, 과부가 이런 분들이구나. 우리 엄마, 우리 장모님이 과부구나. 그런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살고 있는데, 이 과부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진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아들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근데 이 아들이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 제 수석으로 졸업하니까 졸업식에 꼭 오세요. 근데 어머니는 걱정이 돼요. 왜?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변변한 게 없으니까 내가 졸업식에 나타나갖고 내 아들 미래를 망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나같이 초라한 모습을 보고 내 아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아들 졸업식 날 못 가겠다고 그래요. 내 아들이 울면서 어머니가 안 오면 내 졸업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살 수 없이 어머니가 졸업식 날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지만 리더십을 인정받고 공부를 잘해서 밸레딕토리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 날 학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주는 금메달을 상을 받고 목에 걸고 내려옵니다. 많은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내려가요. 근데 이 학생이 구석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기 목에 있던 금메달을 어머니에게 달아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금메달은 어머니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후에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국회에 얘기해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정하고 전 세계 교회들도 그날을 어머니 주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아들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 됩니다. 때로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사랑의 표현이 좀 달라요. 평균적으로 아버지는 어머니만큼 그렇게 희생헌신하지는 않아요. 왜? 어머니는 자기 살과 피를 주신 분이세요. 어머니 살과 피를 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근데 진짜 아버지 사랑도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집에 사고를 항상 피는 못된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미래감담한 범죄형의 아들이에요. 매를 들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아주 못된 자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에 망한 아버지가 이제 지방에 돈을 벌러 노동판에 내려갔다가 경찰에 잡혀가요.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 아들이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부탁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런 모습을 너에게 보여줘서 미안하다. 내가 이 모양이니 네 엄마를 네가 지켜야 되겠구나. 미안하다. 너 인생 잘못 살았다고 야단친 거 용서해달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없구나.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감옥 간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어이구, 이거 아버지가 족골이니 나라도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감옥에서 아버지가 나오게 됐어요. 아버지가 앞장서서 걸어가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휘청휘청 흔들리며 걸어갑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저 아빠 봐라. 너 때문에 네 아버지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걷지 않냐.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 네 아버지가 정말 도둑질해서 감옥 간 줄 아냐? 아니야. 너 때문에 일부러 감옥 가신 거다. 교도소라는 게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 너에게 보여주려고 네가 감옥에서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서 아버지가 먼저 감옥 가신 거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감옥 생활할 거 뻔하니까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거 보여주려고 감옥 가신 내용이에요. 실화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에 이렇게 썼어요. 실화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성경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특별히 연세가 들면 자녀들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의 무게도 부모에게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오늘 교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시무룩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루에도 자식들 말 한마디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수백 번 오간대요. 그래요. 아들이 말 한마디 잘해주면 천국에 올라가고 말 한마디 섭섭하게 해주면 지옥에 들어가는 기분이다. 부모가 되어 자식들 말 한마디에 가슴을 맡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도 아직 당당하면서도 아직도 기죽지 않았는데도 어떤 때 내 아이들이 말 한마디 하면 나도 그래요. 우리 마음을 자식들의 말 한마디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늙은 힘없는 부모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노인 아파트에 가끔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노인 아파트 현관에 이렇게 나와서 창문 바깥으로 밖을 쳐다보고 계세요. 누군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느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오늘 누가 와요? 누구 기다리세요? 아, 우리 아들이 손주들 데리고 온대. 그래서 언제 오는데요? 다음 달에 온다고 그랬어. 어머니, 제가 다음 달에 애들하고 어머니한테 갈게. 그러면 그 순간 전화를 끊고 현관문 앞에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아, 우리 아들 온다. 우리 아들 온다. 지금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아들 놈은 잊어먹어요. 얘기해놓고. 그러면 그 할머니들이 교회 와서 목사한테 심통 부리고 이러는 거예요. 좀 잘해야죠. 우리가 잘해야죠. 두 번째, 부모님들의 노년기를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부모들을 존경한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노년기의 어른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는 거죠. 또 노인들은 젊은 것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노년기를 잘 준비함으로써 노년기가 괴롭고 외로운 기간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시기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자기 자신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믿음의 어른으로 계신다는 그 자체로 가장 큰 축복을 젊은이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거죠. 늙었기 때문에 잘해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 노년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남겨진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는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철학자 아브라함 헤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노인들에게는 취미만이 아니라 환상이 요구된다. 노인들에게는 기억만이 아니라 꿈이 요구된다. 그것을 얻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하나님, 영혼, 순간이다. 그 세 가지는 항상 여기에 있다. 바르게 존재하는 것은 축복이다. 바르게 사는 것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노년기를 거룩하게 아름다운 늙음을 도와드리는 것이죠. Generation Without Memory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이 쓴 책인데 기억이 상실된 시대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게 돼요. 치매에 걸리게 되니까 더 심해지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가 살아왔던 유럽 폴란드나 이런 지역을 방문을 시작해요. 근데 치매 걸린 아버지가 옛날에 어린 시절 찾아왔던 그 지역을, 여러분 치매 걸리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옛날 거. 요즘 건 기억 못해도 옛날 거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날 때마다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저자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발견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 또 살아온 삶을 같이 여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런 거 연기하고 살겠어요? 연기하고 살겠어요? 어제도 우리 교단 본부에 책임 맡은 친구들이 내일부터 우리 포틀랜드 총회 열린다고 차를 우리 파킹장에 좀 놓고 가겠다고 왔다가 떠나면서 그래요. 근데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도 언젠가 떠나 임마 그랬어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도 언젠가 떠난다. 나한테 좀 잘해라 그랬어요. 나한테 좀 잘해라. 그거 빚을 내서라도 갔다 오세요. 웬만하면 의정부도 갔다 오시고, 포천도 갔다 오시고, 광주도 갔다 오시고, 밀양도 갔다 오시고, 서울도 갔다 오시고, 인천도 갔다 오시고. 여기 엄마가 살던 데야? 이렇게 살았구나 엄마. 여기 아버지 첫 신혼생활 하던데요? 재미나셨어요? 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자식들에게 눈치 보지 말고 걷어내세요. 할당금 너 천불 내라 이놈아, 너 천불 내라 해가지고 세금 걷어야죠. 세금 걷어서 시컷 놀다 오세요. 남으면 목사 선물 사다 주시고 시컷 놀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과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저도 한번 모시고 간다 하고는 모시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고 순종할 부모님이 계신 그 큰 축복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잘 아시듯이 16살에 평양에서 혼자 월남하셨잖아요. 저희 아버님 일기에 보면 그런 게 가슴 아픈 게 많아요. 기쁜 날, 기쁜 날. 대한민국 대위로 인관하는 날, 이런 날이에요. 남들은 가장 기쁜 날, 나는 이 기쁨을 나눌 부모님이 안 계시다. 이런 게 일기마다 맨날 우리 아버지 일기 그런 거예요. 이 기쁜 날, 이 기쁨을 알려드릴 부모님이 안 계시구나. 우리의 기쁨을 보고 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함께 살아서 효도받을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보스턴 한인교회 이영길 목사님 계세요. 제가 거기 옛날에 부목을 했던 교회입니다. 79년, 80년일 때인데 거기 직급 목사님이신데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설교하신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영길 목사님 아버지는 대강고등학교 교장을 오래 하신 이창로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 부인 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는 메인주에 있는 오강컷
바닷가 벤치에 앉으시더니 혼자서 이처럼 중얼거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이 대서양에 다 와보다니, 나 같은 것이 미국에 여기 있는 대서양에 다 와보다니. 저는 옆에 들으면서 대서양을 보는 것이 너무도 좋으신 모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떠난 지 6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릴 걸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대서양이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 같은 것을 저분처럼 위대한 사람이 찾아와 보시다니, 나 같은 것을 저분이 찾아와 보시다니. 제가 만약 그때 그러한 말씀을 어머니에게 드렸다면 지금 저의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혹시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사시지 않았을까요? 그랬어요. 대서양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영길 목사의 어머님이 위대하죠. 태평양이 위대한 게 아니라 제 어머니가 위대하고 여러분 어머니가 위대하시다. 왜 이 말을 우리는 못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효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젊었을 때는 어머니와 관계에서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달라지는, 그건 어머니 입장에서 조금씩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철도 들기 전에 부모님들은 하나님 품으로 가실 겁니다. 우리도 때가 되어 철이 좀 들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가야죠. 가야지 어떡합니까? 우리 애들이 철 들기 전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진정 주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어느 교회에서 오래전에 가정회복 선언문이라는 것을 냈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과연 가정을 회복시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 기도하는 일이다. 이런저런 비판이나 한숨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해야 할 때다. 기도 외에는 희망이 없다. 바로 여기에 세상에 대한 교회의 능력이 있다. 기도는 매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며 하루를 닫는 자물쇠라 할 수 있다. 가장 큰 리더십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가정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하자. 이제라도 가족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자.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서 미래에 하나님 약속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